오늘도 찬양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넘치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난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주 사랑이 나를 지켜주시네.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여기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저희 나라도 드디어 이 코로나 백신이 공급이 돼서 금요일부터 이렇게 접종이 시작됐다고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잘 보니까 금요일 날은 요양병원에 있는 그 종사자들이 먼저 맞고 또 토요일은 의료진들이 이렇게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부터 의료진들, 그리고 4월부터 9월 2분기에는 요양시설에 계신 만 65세 이상의 환자들이 맞고 3분기 7월부터는 이제 대다수의 국민들이 맞게 된다. 뭐 이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끝이 보이지 않던 그런 코로나가 이제 백신이 접종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이제 종식의 길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이제 방송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또 방관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접종을 했을지라도 이렇게 마스크를 잘 쓰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추후의 상황을 좀 더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어찌됐건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그의 계획 가운데서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소율이 문답을 계속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올 초에 이제 소율이 문답을 배우게 됐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한 2달 정도 배운 거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에게 한번 묻고 싶은 게 이 내용이 소율이 문답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라는 거는 이 내용이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고 또 새롭게 접하는 걸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갖고 있던 신앙생활, 믿음의 내용을 한 번쯤 다시금 점검해 보시고 또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한 번쯤 내가 그동안 해온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 비춰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이렇게 좀 바꾸고 변화되기 위해서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저 또 다 아는 거 이렇게 또 성경 공부하는구나 이렇게 지겹게 생각하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변화되어서 정말 이 코로나라는 시기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데 신앙생활에도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을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1문부터 쭉 하려다가 오늘은 지난주 것만 하려고 복습을. 지난주에 뭐에서 배웠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거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우고 오늘 9시에 또 목사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섭리에 대한 내용을 또 성경적으로 잘 풀어주시는 거를 제가 이제 방송실에서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고 조화롭다. 부족한 제가 또 가르치는 내용과 또 목사님의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풍성한 내용이 이렇게 살이 덧입혀져서 성도들에게 참 은혜가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11문을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소율이 문답에 물어보고 있었거든요. 우리 한번 답을 같이 읽으면서 지난주 내용을 좀 복습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그분의 최고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섭리는 뭐다? 맨 밑에 줄에 있습니다. 섭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예배하면서 드렸던 찬양처럼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네 이렇게 고백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섭리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않는 적이 없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섭리라고 하시는데 그 섭리하는 누굴 섭리하는가? 무엇을 섭리하는가? 우리 신자들만 섭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창조물과 그들의 행동, 그들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어떻게 섭리하신다 그랬어요? 첫 번째 줄에 그분의 최고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으로 섭리하신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건 능력이 먼저이길 바라죠.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러면 좋은데 오늘 소율이 문답은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고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거룩이 먼저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이 능력으로 마구잡이로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섭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에 있다는 거예요. 거룩을 위한 섭리이고 그 거룩을 위한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냥 인간에게 끌려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능력 있게 그렇게 우리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목사님이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요셉의 일생을 보세요. 그에게 닥치는 수많은 고난과 연단 속에서도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그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섭리하실 때 그걸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라 그랬어요? 교만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우리의 미래의 일 불안할 수 있고 염려될 수 있지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혜롭게 능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로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섭리의 믿음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모든 세상 만물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특별히 처음 창조한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섭리를 하셨는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게 12분입니다. 사람이 창조된 그 상태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하여 무슨 특별한 섭리를 하셨습니까? 무슨 특별한 섭리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때 죽음의 형벌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금하시면서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말은 맨 밑에 줄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된 아담은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타락하기 전 죄 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 특별한 섭리를 베푸셔서 그들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특별한 섭리가 뭐냐? 하나님이 아담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이 섭리고 특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생명의 언약의 내용이 뭔가? 그것은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한 이 명령이 이 말씀이 바로 아담과 하나님과 맺은 뭐였다? 언약이었다. 생명의 언약이었다. 쉽게 말하면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되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아라. 그렇게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잘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와 있죠. 2장 16절 또 17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언약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조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는 조건. 그거를 소유리문답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완전한 순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저기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금하시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금하시면서 그거를 지키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의 조건으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으리라.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언약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이 생명의 언약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뭐라 그런다? 생명의 언약.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다시 정리를 해보시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맞죠? 창조하시고 난 뒤에 사람에게 그냥 네 마음대로 다 하라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섭리 중에서 특별히 사람과 맺은 섭리가 뭐다? 언약하셨다. 언약, 약속하셨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아담과 함을 통해서 아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담에게는 순종이라는 조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이 말씀을 잘 순종하면 어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이 명령, 이 언약을 잘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창세기 이제 3장부터 다시 쭉 이어지고 그게 어쩌면 인류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언약을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소유리 문답에서는 생명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순종해야 되는 것이니까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고 또 은혜 언약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 언약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보신 것처럼 순종을 조건으로 해서 선악을 따먹지 말라는,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겠다는 그 약속, 아담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그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고 인간이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네가 행위 언약을 어겼으니까 그냥 너는 죽어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맺은 언약인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 은혜 언약은 정말 성경 곳곳에 쭉 은혜 언약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다 있는 것이. 쉽게 말하면 그렇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원죄로부터 얻게 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함으로? 믿음으로. 뭘 믿는 거라 그랬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때? 믿을 때 그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걸 뭐라 그런다?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은혜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런 귀한 부르심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행위 언약, 우리가 보기에는 형식적으로 보면 뭐가 조건이 돼 있어요? 인간이 이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순종해야 된다는 그 행위를 지킴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보시면 이 행위 언약도 결국에는 동일하게 은혜 언약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행위 언약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조건을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인간이 타락한 것과는 상관없이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뭔가 복을 구하거나 상급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있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달라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거 해주시라고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오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일방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무슨 조건을 가지고 언약을 맺고 약속을 맺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셔서 그 인간과 맺은 언약이 생명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넘어서서 그 자체가 은혜의 성격이 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부족할 필요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서로 언약을 맺으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히 섭리하신 거예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처럼 대우하신 겁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복이고 은혜이고 감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행위 언약이나 은혜 언약이나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은혜 언약이 더 큰 사랑인 것이죠.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자녀분들을 다 키워보셨지만 저희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1학년, 2학년 때 들어가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하지만 아이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거 뭔지 아십니까? 받아쓰기 해보셨죠? 받아쓰기를 하는데 아이들을 받아쓰기를 잘하기 위해서 엄마들이 보통 거는 게 뭐예요? 받아쓰기 100점 맞으면 1,000원씩 줄게. 1,000원이 너무 작을 수도 있지만 저희 집에서는 1,000원을 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애가 어떻게 하죠? 엄청 열심히 합니다. 왜? 1,000원을 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 보상을 통해서 그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모가 그렇게 조건을 거는 거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에 있어서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쓰기 100점을 맞았다고 해서 1,000원을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부모가 그 아이를 그렇게 격려하고 보상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조건을 거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인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아담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인간의 자리로 낮아지셔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걸 잘 지키면 너에게 복을 줄게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복을, 그 약속을 받기 전에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아담과 사람과 대등한 관계로 내려오셨고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고 감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실을 알면 아담이 그 언약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로 하나님과 동등한 동반자로 언약을 맺을 그런 동일한 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잘 감당함으로 주시는 은혜들과 복을 받았을 때 더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내가 이걸 지켰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다.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한국 교회가 이제 100년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무 초보적인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그런 특별하신 섭리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저 내가 기도 이만큼 했으니까, 봉사 이만큼 했으니까 기복주의에 빠져서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코로나 시대에는 이제 그런 신앙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안 합니다. 왜? 교회 나와도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지도 않고, 교회 안 나와도 충분히 내가 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조건을, 순종이라는 조건을 주시지만 그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선악과 사건이 무슨 얘기냐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생명의 언약으로 최초 아담에게 특별한 섭리를 맺으시고, 그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는 방식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표로 보이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이 선악과는 어떤 의미일까? 이런 질문을 하면, 제가 청년들을 많이 대하지만 청년들 중에 좀 성경을 아는 청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안 만드셨으면 아담이 안 먹었을 것이고, 그러면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아서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살 텐데 왜 하나님이 선악과 만드셔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그런 질문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시키고 죄로 빠뜨리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만드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 이 선악과 따먹으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돼. 왜? 아담이 주인이니까. 청지기로서 에덴 동산과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과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마.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네가 나의 말을 잘 듣고 있는구나, 그것을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지 잘 듣지 않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선악과는 뭘까? 사과일까? 단감일까? 복숭아일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먹으면 그게 정말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막 아픈 데가 낫고 성경의 표현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가서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 네가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가장 최소한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아담 입장에서는 이 선악과를 통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릴 권세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고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선악과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위치에 있구나를 선악과를 볼 때마다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마치 저주처럼 보이고 공포스럽게 아담을 공포로 만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도 없는 그런 피조물인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가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대리자이자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라는 의미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이 그래서 잘 지켜진 것이 아니라 아담이 어겼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율이 문답에서는 이 아담이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을 무슨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순종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순종하지 못함으로 아담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대로 그가 바로 죽지 않았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타락의 존재로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렇게 해서 인류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아담이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끝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범죄한 아담에게 창세기 2장을 넘어서면 몇 장이에요? 3장에 가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오셔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러 가지 저주의 말씀을 하시고 사단과의 그 마귀와의 대화 속에서 뭘 얘기하신다 그랬죠? 우리 목사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우리가 암송도 하는데 창세기 15장 3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제가 말씀을 안 찾은 것 같은데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거 뭐라 그랬죠? 원시복음. 원시복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어 실패한 그 인간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미 창세기 3장에 하고 있는 거예요. 뭐죠? 은혜 언약인 거예요. 은혜 언약. 영원히 아담의 원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그 창세전에 택한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자로 그 택하신 자들을 그 때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지금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 생명의 언약, 이 행위 언약을 아담이 지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교회에서 보통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순종하십시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희 교회는 그런 말 잘 안 해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순종하십니까? 천국 가려고? 순종하면 복 받는 데니까? 오늘 아담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아담이 창세전에 창조 때 그 피조물 가운데서 죄 없이 창조된 아름다운 선한 상태였지만 그것이 그의 목적이 창조의 목적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아담을
특별한 언약으로 이렇게 언약 맺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동등된 자로서 높이 올라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된 것인지를 아담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 순종의 모습으로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누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순종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 나옵니다. 제가 이거는 말씀을 찾아놨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기 그는 예수님이에요. 맞죠? 8절에 나오는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으로 뭘 배웠대요? 순종을 배웠대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통해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넉넉히 순종하여서 그것을 이기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아서 그리스도께 또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모든 자들의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9절에 구원의 근거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도 그런 구원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자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끄시고 또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지만 부족하지만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영원히 변함없는 그 영생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단순히 우리가 순종하면 복 받는데 이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자리이고 가장 복된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순종해가지고 그냥 교회 부흥시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가야 될 자리였지만 실패하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패한 아담을 완성시키고 회복시키셔서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의 최상의 완성은 우리 스스로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드러내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담을 특별한 섭리로 언약을 맺으셨고 우리와도 맺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실패할 일처럼 보이지만 아담은 실패했지만 창세기 13장 15절에서 이 복음을 약속하시면서 그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 이루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 여러분들로 임했기에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오고 생명의 근원으로 그 은혜를 저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어쩌면 이 에덴 동산에서 맺었던 언약 안에 담겨져 있는 원래 의미인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면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다시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연예인 중에 그 젊은 우리 청년들 윤호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여러 가지 명언들을 남겼는데 무슨 말을 했는 줄 아세요? 사람 몸에 가장 안 좋은 해충이 뭔지 아십니까? 대충이래요. 대충. 네? 웃긴 얘기죠.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 다니는 이 젊은 연예인도 대충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제는 대충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대충대충 할 때가 아니에요. 시대가. 왜 이런 말씀 드려요? 그저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기복주의에 빠져가지고 다 복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예수 믿는 것이 복이라고 말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 것도 당연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 복을 너무 세속적인 복으로 생각해서 기복주의에 빠지는 이 시대에는 그건 복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저주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복 받아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복을 더 받기 위해서 막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복인 줄 아시고 그 복이 어떻게 온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는 자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순종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순종의 자리로 이끄실 때 막 거부하고 나에게는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순종에 기꺼이 응답하셔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그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잘 나타내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그것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면밀히 살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가슴을 치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새로운 결단들을 하셔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상급자들로 하나님을 지극히 큰 상급으로 여기며 그분 안에서 만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귀한 청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언약을 맺어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고 또 은혜 언약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행위라는 조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방종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오히려 그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고 그것이 은혜 언약이고 생명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저희들이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순종으로 인하여 완성된 이 시대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고 인도되고 또 성취하시는 하나님 은혜 앞에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져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늘 전해질 때마다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것으로 복을 받는 것을 넘어 그 순종 자체가 우리가 누리는 최상의 복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원당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1절 2절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귀한 물질을 기꺼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손길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정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여서 우리가 그저 습관적으로 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아무 의식 없이 지내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합당하고 하나님 뜻에 올바른지 늘 돌아보고 비추어 봐서 그렇지 못한 것 늘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교정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빚어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늘 주의 말씀 앞에 기쁘게 순종함으로 그 순종이 복이고 순종 자체가 우리의 큰 영광임을 잘 나타내 보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원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드린 물질이 그 일들을 위해서 기쁘고 멋지게 곳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도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가는 곳곳 가운데 이 귀한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들과 가정들과 또 기업과 직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3월달, 내일부터 3월인데 예수 묵상의 달로서 사순절을 돌아보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로 대면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시 예배, 11시 예배에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나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녹화해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또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감동, 감화,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특별히 아담에게 섭리하셨던 그 생명의 언약을 잘 기억하여 순종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이며 감사인지를 알아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결심하는 우리 원당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